피곤한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목장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여의치 않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모임을 하십시오. 한 해 동안 잘된 목장도 있고 또 상황이 좋지 않은 목장도 있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시작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목장 결산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로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도원 가서 목장을 다 정하면 11월 넷째 주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목장은 그대로 계속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또 모이가 힘든 목장은 또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해서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추수감사 주일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 올해는 세례 받으실 분이 3분이신데 박정규 성도님, 김미숙 성도님, 또 김강훈 학생입니다. 3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식사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식사 마치신 뒤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2주에 걸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보에 광고해드린 대로 한 주 동안 내년 목회를 위해서 기도차 출타합니다. 매년 제가 가는 기도원인데 에스더 기도원입니다. 올해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또 저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곳에 또 제가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방에 곰팡이가 많이 썰어 있어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서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곰팡이 냄새가 방에, 이 골방에 많이 나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폐쇄됐던 기간이 2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실버 목장, 아론 목장, 노아 목장 가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기 간절곶에 갔다가 또 이 임랑에 있는 박태준 기념관 이렇게 잘 둘러보고 맛있게 식사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부 목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11월 봉사자들이 바뀌었죠. 주방에 권사님들이 또 새롭게 생기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중심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희들은 힘써 주님 영광 위에 또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하신 분은 박준호 권사님, 베드로 목장 3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또 임직식도 있고 또 교회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서 새해 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동서남북 둘러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너무 명백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체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찬양사역자들, 또 이 장애인 단체 사역을 하는 변기숙 원장님 같은 분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 되어서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소 체험한 것들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고난의 이 시간들이 너무 반복되는 것이 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 터널을 빠져나오면 이제 밝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왔더니 앞에 뉴턴 신호가 있어서 다시 터널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뉴턴 신호를 받으면서 반복되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간증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고한 삶을 참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겠고요. 또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형통하면 참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참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공고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저의 나이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공고한 골짜기들을 참 많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하게 제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았던 인생인 것 같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전원주 어노인팅 예배 사역자가 간증했듯이
신앙의 어문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을까?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고 힘들지?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많은 공고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많이 연단되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이끌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실 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게 나아가시면 되고 공고한 날이 오면 오늘 말씀에는 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 원치 않는 고통, 아픔, 유족의 아픔과 고통들.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죽은 이 아들, 딸이 살아와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아픔은 아마 평생 가슴에 남겨두고 살겠죠. 또 한편으로는 경북 봉화의 아연채굴 광산에서 열흘 만에 221시간 만에 생환을 한 2명의 광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몰된 광산에서 뭐로 생존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30개, 믹스 커피 30개와 떨어지는 물로 10일을 버티고 221시간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한 3일 만에 구조될 줄 알고 커피 믹스를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원두 커피가 좋아도 커피 믹스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 때 달달한 그 커피, 믹스 커피 한 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단 것이 들어오면 몸에 위로가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냈느냐. 거기에 아주 숙련된 노동자도 그 안에 같이 있었는데 보조기술자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냈느냐. 비닐 장막을 치고 불을 피우고 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생존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죠. 밖에서 이 돌을 깨고 이 통로를 열기 위한 작업을 하는 소리가 다 이 진동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공고해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공고함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공고할 때에
우리가 형통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고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인생에는 공고함이라는 것이 오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장소를 이동하고 순간 이동하고 시간을 이동하고 환경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직장과 이 상황들이 확 바뀌어서 그냥 별천지 신천지에 뚝 떨어지면 좋은데 믿는다는 것은 믿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분의 변화이지 내 삶과 환경의 변화는 아니더라고요. 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거더라고요. 천민이 양반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만 내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분의 변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천빈이 양반이 되었을 뿐인데 여전히 오두막집 초가집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의인된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정체성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공고한 날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아도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고한 날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는 많은 공고함들의 이 엑기스만 모아서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성도입니다. 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았어요.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그럼 재기할 수 없잖아요. 재기할 수 없죠. 다 잃었는데 어떻게 재기합니까? 몸이 건강하면 재기할 힘이라도 있지만은 병이 들어서 누워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나갈 수도 없는데 무슨 재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욥의 인생에 그 공고한 날에 그 공고한 골짜기를 욥이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이겨낸 것으로 나타납니까? 욥이 다 잃고 다 버려지고 포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그 믿음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때는 있었지만 약간 시험이 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향하고 붙들고 있는 그 신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마침내 그 공고한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올 때마다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보라는 되돌아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공고함이 올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가 회개예요. 지난 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결단입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난날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고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돌아보았는데 결단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간다. 돌아보았는데 불평과 원망 빡기다. 돌아보았는데 전혀 회개 안 한다. 이러면 돌아보았자 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뿐이지 과거를 이겨낼 수,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 현실의 이 공고함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같이 간다고 했죠. 뭐죠? 감사와 회개와 뭡니까? 결단.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되돌아볼 때 뭘 되돌아봐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 전도자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인내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이 잦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잘 인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인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 공고한 날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 현실의 이 공고함을 두고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그동안 너무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노를 바라고 급하게 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은 참 불행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런 공고함들이 왔는지를 돌아볼 때에 그의 인생에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대로 마음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는 관계없이 행했던 것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거나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이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공고함 속에서 지난 날 내가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만 붙들려 있지는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에 많이 묶여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는 빨리 떨쳐내면 좋은데 참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과거는 평생 또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직도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IMF를 겪어본 또 세대는 저도 IMF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체험한 것들은 다 기억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코로나 팬데믹 그 아픈 시간들을 기억하겠죠. 평생 동안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기억하는 것과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거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 다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어 온 열매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도 과거에 너무 매여 살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또 그 과거의 좋은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살기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은 그 불행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기억은 하지만 그거에 지배당하는 삶이 바로 매여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현실의 이 공고함조차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현실의 이 공고함도 1년 지나면 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고함이 또 과거가 되어서 나는 거기에 또 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단지 하루만이라도 그 하루의 과거에 붙들려서 어떤 문제에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되 그게 매여서도 안 되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기억은 하되 또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공고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울고 아파하고 고통하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다. 깊이 고민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죽음 같은 그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한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고 차라리 이집트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그때가 좋았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과거의 고통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이미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의 종노릇 하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의 실체성,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민이 양반이 되어도 양반 나오면 넙죽 땅에 엎드리는 신세가 됩니다. 죄가 오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도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오면 벌벌 떠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법적인 것이고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으로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만 봤는데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원래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뭘 봐 하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노 하지만 안 보이니까 뭘 보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되돌아볼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픈 것, 가시, 나쁜 것, 썬뿌리 그런 거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베푸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공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진작 배교했지. 아니면 진작에 어떻게 되었지?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CBS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때에 여러 우리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개종을 하면 참수를 시키죠. 참수, 죽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가정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엄마는 어린 두 딸도 함께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이슬람 신자인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이슬람 법에 따라 이 남편은 그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두 딸은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시켰습니다. 관에 넣어서 그냥 안에 넣고 살아있는데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의 시체는 이제 보이는데, 가족 중에 두 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땅에 묻었다. 그게 보름 15일이 지난 뒤였거든요. 15일 동안 이 어린, 성인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살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묻었다는 그 장소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여러분, 두 어린 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었고, 그 살아난 그 어린 딸에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경북 봉화의 아연채굴 광산에는 커피 믹스로 이렇게 버텼다고 하는데, 달달한 커피 믹스로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커피 믹스도 없고. 그 둘 딸 중에 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하얀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자꾸 물을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순수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은 예수님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것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마시게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물을 마시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냐고 했을 때에 어디서 나오는 물을 자꾸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꾸 물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보름을 버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또 우리가 추측해낸 방법들이 아닌 신묘막측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공고하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공고한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능력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올 그 무수한 공고한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이 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와도 그 순간이 와도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한데 살아계심의 증거가 분명한데 흔히 의심치 않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좋지 않은 과거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공고한 삶이 와도 그러한 순간과 시간이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홍해와 같은 문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인생의 무수한 공간 날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무수한 지난날 건강한 삶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푸른 불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엄청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모든 삶의 건강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치고 상한 우리의 영육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이 소망과 기대로 끝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무릎불과 심만한 물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흔들게 하시고 나를 흔들게 하시고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힘겹고 지쳐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공고한 삶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주께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붙들고
주께서 마침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시고 기업과 일터와 생업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장소명교회 외에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방하셔서 병든 곳 만지시고 아픈 곳 만지시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것 펴주시고 뚫린 것 막힌 것 뚫어주시고 모든 호르몬 아버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몸에 남아있는 안 좋은 것들 다 몸 밖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삶이 옥토와 같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위로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실 분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날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많은 시련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도 일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